그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인생에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예전에 미시간에서 살 때 한번 밤중에 자는데 현관문이 새벽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현관문이 갑자기 팍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누가 들어왔나 생각하고 이제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경험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게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아 가지고 바람이 부는 그 바람에 현관문이 쾅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도 모르고 방 안에서 이제 뭐 도둑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뭐 아주 아주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그 대처를 하실지 다 알고 계시죠? 어, 모르죠.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어, 내가 가져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자끔 하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가죽으로 된 그 옛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준 그 옛날 오래된 가죽 가방이 있어요. 꽤 튼튼한 건데 옛날 거라서 그 가방에다가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저는 컴퓨터 그 하드 드라이브하고 그것만 들고 그냥 일단 돈이나 뭐 보석은 없으니까 그런 건 챙길 게 없고, 하여튼 중요한 서류 딱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나가면 돼요. 뭐 물론 사람마다 아, 이런 위급 시에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챙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보물단지를 들고 나갈 거고. 아,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은 자기는 지갑을 가지고 나가면 된대요. 그래서 무슨 지갑을 왜 가지고 나가냐 그랬더니 그 지갑에 크레딧 카드도 있고 뭐 돈도 있으니까 그걸 갖고 나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아무도 성경을 가지고 나갈게요 하는 사람은 못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거는 못 줘 하고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이 뭔가, 모든 걸 다 나눠줘도 퍼주고 나도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 옛날에 이제 군대 갔을 때 저는 논산 훈련소로 들어갔거든요.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있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군복을 다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입고 간 그 옷을 다 벗죠. 속옷까지 다 벗고 군대에서 준 옷을 속옷부터 해서 이제 다 갈아입게 되는데, 제가 입고 온 옷을 신발, 속옷까지 다 벗고 이제 그것을 잘 싸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이제 집에서 가져온 옷을 벗고 뭐 이제 가져온 것들을 이제 싸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떤 아이들은 돈을 숨겨 와 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는 못 가져가게 하죠. 왜냐하면 군대에서 먹을 거 주죠. 또 어, 어, 그다음에 뭐 월급도 주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그런 돈 갖고 온 그 군인들이 있으면 그 돈을 다 뺏어요. 뺏어서 뭐 그거를 뭐 나라가 뺏어 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따로 보관했다가 훈련이 끝나면 이제 돌려줍니다. 저도 비상금을 그 당시 한 2만 원인가? 지금으로는 뭐 2만 원 돈도 아닌데 돈 2만 원을 제가 딱 준비해 가지고 성경 속에다가 숨겼어요.
근데 뭐 아이들이 별걸 다 가져왔어요. 근데 다 뺏겼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뺏어가는데 뭐는 안 뺏어갔는가 하면 성경은 안 뺏어가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좀 오늘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아,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겠습니다. 아,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찾은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을 제가 여기다가 올렸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이 일이 있음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9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14절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가장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길고 아주 자세한 설명과 이유와 그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할 필요가 있는 장면인데 아주 간결하고 아주 단순하게 성경은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상하고 설명이 많은 것을 쉽게 읽고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성향은 저는 굉장히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냥 쭉 읽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에 쓰여지는 성경의 문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 경우가 많은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한 말씀 툭 던져놓고 아무 설명 없이 아주 간결하고 아주 컴팩트하고 별 많은 설명 없이 지나갑니다. 뭐 별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성경과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기록된 헬라 문학을 비교해 보면 성경과 그 당시의 문학은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은 아주 간결하고 아주 단순한 반면에 그 당시에 기록된 헬라 문학은 아주 자세하고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다음 장면으로 내용이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 문학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가 쓴 오디세이라고 하는 글이 굉장히 대표적인 글인데 그 오디세이가 유모를 알아보는 장면에서 흉터 때문에 알아보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흉터가 언제 생겼으며 또 그 흉터가 생긴 그 일을 설명했으면 되는데 또 왜 멧돼지 사냥을 갔는지 또 그 땅의 지형이 어땠는지 왜 그곳에 잊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었는지 뭐 이런 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아주 자세한 것까지도 구체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그 당시의 헬라 문학인데 성경의 문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든 심리적인 상황이 묘사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환과 함께 이삭과 함께 길을 걸었다.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한 양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다시 둘이 걸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이처럼 성경은 많은 경우에 절제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음으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그 공간은 그 공간으로 그냥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모두 설명할 수 있고 모두 이해할 수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자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감정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평생을 두고 기다린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동시에 그의 믿음의 성취였고 그에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미래가 창창하고 아직도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잔인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들을 보내는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아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얻은 아들, 그의 첫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대 한참 그와 함께 자라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 할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을 위해서 첫 아들인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감수했다는 사실. 그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도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고 이제 그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 명령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으로 찢어지게 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이삭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느낀 그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이전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과 많은 의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잘 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잠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는 전에 하늘의 천사를 만났던 곳에도 가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은 조용한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가장 힘들고 긴 하루를 보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안 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저 아들로 제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것은 언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이런 도전과 질문을 뒤로 하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순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는 조용히 아들만 깨웁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핵심이 뭔가? 아들인가?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순종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아니면 신뢰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한 것인가? 물론 이 장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고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힘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순종의 문제를 넘어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포기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된 것인데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포기였고 그의 포기가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미래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고 모든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손안에 있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미래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미래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미래도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마음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가 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내 손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고,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졌다고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가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희생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그 미래,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미래, 그 미래는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미래가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미래를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패배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구원이 있고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그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그 순종은 이런 관점에서 그의 앞에 열린 미래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앞길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손안에 있는 미래가 아닌 그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 손안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남의 손에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미래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미래가 불확실해도 우리의 미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환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너의 미래를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미래, 네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미래를 불사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감히 인간인 주제에, 감히 연약한 인간인 주제에 자신이 주인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가지치기 하고 성경을 다 깎아내고 성경을 다 잘라내도 토막토막 내서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순종, 십자가, 사랑, 은혜? 물론 그런 것도 다 있지만 성경을 다 가지치고 다 깎아내고 다 토막치고 잘라내서 마지막에 남는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 우주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내가 간직하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페인에 내전이 있었을 때 그곳에 살던 랍비 가족이 피난을 갔습니다. 딸 셋과 부부 5식구가 밤에 스페인을 탈출했습니다. 스페인을 겨우 탈출했는가 성공했는가 생각했는데 그만 딸들이 폭격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랍비가 하늘을 보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지금 하나님이 무슨 장난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저는 그래도 계속 당신을 찬양할 것이고 저는 그래도 당신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랍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다 잃어도 그가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막 가지고 있는 분은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싹 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고 내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가 제일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불이 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로 잃고 싶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대답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음이라는 소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얼굴을 돌릴 오직 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끝나고 모든 것을 잃어도 남는 것이 하나님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